자, 주의 종은 마땅히 시작.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이 한 주간 우리가 모든 성도와의 그러한 관계 속에서 주의하며 또 경계하고 적용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묵상하며 나누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주의 종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특별히 우리 교회 지도자들, 1차적으로는 목회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또는 우리가 교회 속에서 앞서서 사역하는 사역자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그러한 말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참 우리가 이 교회 생활하면서 갈등도 없고 시험도 없고 이렇게 부딪히는 것들이 전혀 없다면 따로 뭐가 우리가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오늘 사도 바울이 목회했던 초대교회 현장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사람이 모여서 같이 살아가는 그 어떤 곳에 어찌 갈등이 없겠습니까? 갈등이 없는 곳이 있다면 어디가 있겠어요? 저기 공동묘지, 다 죽어있는 사람들, 거기에는 갈등이 있을 수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겠죠. 우리가 살아있고 또 우리가 삶의 관점이라든지 또 어떤 일의 관점들이 생각이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때로 그러한 생각들이 다르고 또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 보니까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게 이런 부딪히고 갈등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언제든지 있을 수 있다. 자,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은 이 디모데 전후서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그의 영적인 아들이요 또 제자라고 할 수 있는 디모데에게 보낸 목회 서신입니다. 이 목회자들과 영적인 지도자들을 향해서 썼던 편지이기 때문에 이 목회자가 성도들과의 이런 관계 속에서 특별히 주의해야 될 그 부분을 정확히 짚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의 종은, 목회자는, 영적인 지도자들은 마땅히 뭐하지 아니해야 된다? 다투지 않아야 된다. 이 마땅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어떤 경우에도 여기까지 가서는 안 된다. 여러분, 어떤 정신 나간 목회자가 성도들하고 막 다투면서, 이 다툰다는 것은 막 싸우면서까지 어떤 목적과 일을 이룬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그 정도까지 갔다는 것은 뭐냐면 멈춰야 된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싸우려고 교회 온 사람은 없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의욕이 앞서다 보는 거예요. 때로 목회자들도 뭐예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조심조심 한다고 하죠. 요즘에는 그렇게 목회에서는 목회할 수가 없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렇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왜 이런 상황까지 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사실은 목회자도 조심을 해야 되고 성도들의 입장에서도 사실 조심해야 돼요.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 우리가 이 교회 생활 가운데서 필연적인 세 가지 관계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요. 두 번째는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가 있고, 세 번째는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 다 좋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다 좋아야 돼요. 간혹 이런 분들이 있어요. 자기는 하나님과 하는 관계가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하고 부딪히는 분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이분이 하나님하고 관계가 좋은 분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좋은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데 사람과의 관계가 안 좋다? 그건 넓은 범위에서 안 좋은 거예요. 또
아주 참 곤란하고 못 말리는 관계가 또 한 관계가 있는데 뭐냐면 목회자하고 관계는 참 좋아요. 이 말은 뭐냐면 목회자한테는 참 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하고는 여기서 부딪혀 저기서 부딪혀. 여러분 이건 또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요? 이 복을 받으려고 목회자한테는 잘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여러분 이것 또한 원만하지 못한 관계. 잘 생각해 보세요. 사실 이런 류의 관계가 자 목회자하고 좋은 관계고 목회자한테 잘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나중에 가서는 뭡니까? 목회자에게 큰 부담과 아픔을 줄 수 있는 그런 불균형적인 관계예요. 사실 목회자들 입장에서는 드러내놓고는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사실 상당히 어렵고 위험한 관계가 바로 그런 식의 관계예요. 여러분이 저랑 관계를 잘하려면 누구하고도 관계를 잘해야 돼요? 네, 모든 성도들과 두루 관계를 잘해야 저도 또한 여러분들과 편안하게 관계를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목회자가 벌써 목회를 하다 보면 그 관계가 딱 보이죠. 목회자하고는 편하게 이렇게 가까이 오는데 성도들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면 사실 목회자 입장에서도 그분이 어떨 수밖에 없어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이건 반드시 나중에 갈등으로 가는 거의 대부분의 관계들 아닙니다. 그래서 이 목회자 입장에서도 여러분이 두루 모든 성도들과 관계를 잘할 때 저 또한 여러분과 관계하기가 좋답니다. 그래서 아까 그랬죠? 세 가지 관계가 어떻게 된다? 어떤 한 관계에 치칠 수가 없는 이것은 함께 가는 관계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관계. 또 뒤집어서 이런 관계가 있어요. 성도들과의 관계는 너무너무 좋은 데 있잖아요. 이 목회자와의 관계가 또 안 좋아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이것 또한 안 되는 거예요. 맞죠? 당연히 안 되는 거죠. 왜 안 됩니까? 여러분 그 세 가지 관계 가운데서 어떤 관계가 크다,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성도들과의 관계는 다 좋은데 목회자와의 관계가 안 좋아요. 그런데도 아무 상관없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 없다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예배를 드리려면 목회자가 예배를 인도하고 있죠. 목회자가 설교를 하고 있죠. 그러니 그 예배 시간마다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어요.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람하고 부딪히는 갈등 가운데서 가장 어려운 게 우리가 목회자하고 부딪혀버리면 이건 신앙생활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이 갈등과 시험을 피하기 위해서 목회자인 저도 늘 신경 쓰고 조심할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항상 신경 쓰고 조심해야 됩니다. 왜요? 이 시험은 이건 가장 극단적으로 가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조심할 뿐만 아니라 기도할 뿐만 아니라 노력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어려운 단계, 이것은 회복할 수 없는 단계로 간다는 걸 알기 때문에 사단도 이것을 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가요. 그래서 이 목회가 부담스럽고 어렵다는 게 바로 그겁니다. 사실 강단에서 그냥 설교만이 목회의 전부라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도 있어요. 뭐 늘 하던 거니까. 그런데 목회자는 뭐예요? 강단에서만이 아니에요. 내려와서 여러분들과 어떤 관계를 해야 됩니다. 저 자리에 서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꺼리낌 없이 마음껏 증거할 수 있는 본이 되어야 되고 또 여러분들과 그런 원만하고 아름다운 관계를 우리가 지키는 것까지 다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 것? 목회예요. 원인이 저한테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을 수 있으나 어떤 경우에도 이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에 이런 걸림과 갈등과 시험이 생기게 되면 여러분 성도만 힘들까요? 아니에요. 목회자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목회자 자신도 이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증거해야 되는데 성도와의 관계가 안 좋아요. 편하지 않아요. 어디 막힘이 있어버려요. 그래버리면 이 목회자는 사실
이게 힘들어야 정상인 거예요. 성도들이 힘들든지 말든지 아무 상관없다는 듯이 목회를 해버리면 이건 비정상도 한참 비정상이죠. 힘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잘 이기고 극복하는 가운데 어떤 꺼리낌이나 막힘이나 갈등이 없이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는 가운데, 할렐루야, 목회자도 마음껏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 또한 제가 증거하는 이 설교를 진짜 꺼리낌 없이 막힘 없이 아멘으로 화답하고 받을 수 있는 이 관계, 할렐루야, 이 관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세 가지 좋은 관계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항상 주의하고 항상 힘써야 된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이 개인적인 관계도 신경 써야 돼, 안 써야 돼? 당연히 신경 써야 돼. 예를 들어서 목회자하고도 잘하고 성도들과도 잘하는데 정작 하나님과 나만의 이 관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신경 쓰지 않는다면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다 그래서 뭡니까? 조심하고 신경 써요.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자, 여러분, 목회자가 사람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저도 뭐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한다고 하지만 저 또한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지금은 제가 지금 처음이니까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좋게 생각을 이렇게 하지만 사실 사시다 보면 여러분이 제가 여러분 기대에 미치지 못할 수도 있고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할 수도 있고 저 또한 실수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도 있지만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이건 목사님이 뭔가 생각을 못한 부분이 있다. 아니면 이거 목사님이 실수한 부분인 것 같다.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도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내가 목사님께 좀 얘기를 해드려야 되겠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저한테 얘기를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요? 안 해야 돼? 해줘야 돼요. 그걸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시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걸 여러분 마음속에 이렇게 계속 쌓고 되면 그게 어떻게 돼? 나중에 이제 화산이 폭발을 하는 거예요. 감당을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요. 저한테 말하기 어려우시면 제 아내한테 여러분들이 이야기하셔서 제가 진짜 용서를 구할 일이 있으면 제가 용서를 혹은 오해한 일이 있으면 제가 오해를 풀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어떤 경우에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마음속에 불편하고 거북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와서 예배한다는 일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문제는 제가 그것을 안다면 제가 먼저 찾아가겠죠. 제가 먼저 설명하겠죠. 그런데 제가 그것을 모르는 상태로 계속 가게 되면 여러분 그것은 참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무엇을 따진다는 게 아니라 설명을 해서 오해되는 부분은 풀고 혹시 실수한 부분이 있다면 용서를 구해야 되는 용서를 구해서라도 우리가 막힘이 없어요. 여기 주의 종이 다툰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목회자가 어떤 목표를 세우고 어떤 일을 가는데 협조하는 사람이 있는데 협조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대부분의 성도들이 협조를 안 한다면 목회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건 멈춰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고 성도들이 동의를 구할 때까지 또 하나님이 같은 마음을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목회자가 이 부분을 무리해서 본인의 의욕이나 욕심이나 무리해서 이 부분을 밀고 나가게 되면 이건 큰 갈등을 목회자가 불러올 수 있어요. 이건 안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럴 수도 있어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다 동의하고 다 협조하는데 한두 사람이 이걸 막 반대를 해가지고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도 참아야 됩니다. 여기서 목회자들이 힘든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힘든 거예요. 왜? 아니 다 동의를 하면 따라와야 되잖아요. 여러분 웬만하면 따라가셔야 됩니다. 웬만하면 따라가야 되는데 나는 끝까지 동의를 못하겠다고
뒤로 누우면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도 뭡니까? 참고 기다려요. 이걸 혼을 내서라도 막 싸워서라도 다퉈서라도 밀고 나가게 되면 여기서 큰 아픔과 시련이 옵니다. 그래서 목회가 어려운 거예요. 세상은 뭡니까? 뭐 과반이 참석하고 그러면 원래 공동체는 과반이 참석하면 그건 법적으로 진행을 하도 문제가 안 돼요. 법적으로는 문제가 안 되지만 교회는 또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를 시키고 조금 더 기다리면서 최대한 뭡니까? 그런 것들을 피하면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마땅히 다투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을 대하여 모든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목회자는, 영적인 지도자는, 우리 앞에서 사역하는 모든 사역자들은 첫째 다투어서는 안 된다. 두 번째 모든 사람을 대하여 어떻게 된다? 온유해야 된다. 이게 리더십이다. 부드럽게, 친절하게, 상냥하게 대하고 관계할 수 있습니다. 가르치기를 잘하고 참으며, 자 25절 어려운 상대입니다. 이렇게 써요. 거역하는 자를 무엇으로?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훈계를 하라고 그랬어요? 안 하라고 그랬어요? 훈계를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다. 이것은 분명히 교회 공동체에 뭔가 큰 무리가 되거나 문제가 발생하는 게. 여기서 훈계라는 것은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교회의 관점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의 영혼과 신앙을 위해서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훈계라는 것은 징계의 의미도 있고요. 이 사람의 잘못된 그 부분을 분명히 지적하거나 더 나아가서는 책망이 포함된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사실 교회에서 이런 부분이 많지는 않죠. 그러나 교회는 경우에 따라서 이 부분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거역하는 자를 그 앞에 말씀이에요. 뭐함으로? 온유함으로 뭐할지니? 훈계할지니. 이 온유함이라는 건 뭘까요? 이게 서로 감정이 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 있습니다. 훈계도요, 일단 마음이 상해버리면 훈계가 돼야 되는데 그냥 그만둡시다 하고 서로 갈 길 가버리면은 이것도 이제 부작용이 생길 수 있겠죠. 여러분 이런 부분이 어렵죠. 훈계를 하는 그 순간에도 무엇으로? 온유함으로. 이 전체적인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극단적으로 막 그런 마음이 상하면서까지 어떤 부분을 추진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훈계를 할 상황에서도 온유함으로. 그래서 혹 하나님이 그에게 뭐할 주사?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그 사람이 스스로 뉘우치고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훈계를 하지만 여러분 훈계를 하면서 진짜 그분을 아끼고 귀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마음속에 따뜻한 그런 마음을 이렇게 하게 돼요. 그분이 돌이켜서 스스로 회개해서 신앙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는 피할 수 없는 세 가지 영적인 관계가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 또 성도들과의 관계, 목회자의 관계. 다 중요한 관계. 어떤 관계도 우리가 소홀히, 우리가 여기에 균형도 이루어야 돼요. 균형도 이루어야 되고 우리가 목회자의 관계가 당연히 중요하죠. 반면에 성도들과의 관계도 중요하고 그 어떤 관계에도 치우침이 없이 우리가 두루 화목하고 좋은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 교회 속에서 거침이 없이 막힘이 없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